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런 권면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의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 기도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뭘 기도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기도를 잘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누군가 한다면 자신 있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말하기는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떤 사람에게 고난이 역경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한테 기도하세요,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막연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도 그 어려운 상황들이 별로 나아질 것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되죠. 그래서 로마에서 2년 동안 강제로 연금을 당합니다. 로마에서 매임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은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연금 당했던 시기에 골로새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이대로 자기의 복음 사역이 끝나고 살지 죽을지를 모르는 상황인 거죠.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사역함으로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골로새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단들이 침투하고 천사 숭배 사상이 들어오고 금욕주의와 율법주의가 들어오는 것이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인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혼란을 겪고 신음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개인적인 안과 외부적인 상황 가운데 고난에 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여기서 깨어 있다는 말은 여러분 초병 아시죠? 군대 가면 초병, 보초병. 보초병이 경계를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항상 밤을 지키는 초병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자 성도님들은 군대 갔다 와보셔서 보초 서보셨을 거예요. 불침범, 그렇죠? 밤에 잠 오는데 누가 깨워서 억지로 몇 시간 서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전투 중에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동태를 살피는 그런 초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초병들은 전투 중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축제를 자주 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TV를 통해서 많이 배웠죠? 술을 마시고 온갖 향락을 즐기는 그런 페스티벌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온갖 향락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초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초병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 위협에 긴장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상황이 좋을 때나 상황이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의 시선을 내가 지켜야 할 영적 영역들을 위해서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안하고 잘 되고 뭔가 잘 풀리는 그 상황에서 영적인 틈을 타고 그것이 모두 깨져버리는 경우들을 몇 번 보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영적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사탄 마귀의 세력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죄악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틈을 타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처럼 항상 전투 중이에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사탄 마귀의 세력은 우리의 머리수보다 훨씬 더 위에 수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지켜온 영적인 보화들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바라봄으로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투는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밀이 전해지고 그 비밀이 유지되고 풀려지면 영원히 살고 회복되고 보호받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항상 경계하고 깨어있게 해달라고 영적 문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나쁘고 고난이 닥쳐오고 내 삶이 마음대로 안 풀리는 예상 밖의 일들이 다가옵니까? 사실은 그것 자체에 우리가 주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너머에 내 상황의 틈을 타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 영적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경계를 늦추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 상황 너머에 있는 나의 틈을 타는 그것을 발견하고 깨워주시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경험하는 무너짐보다 더 심각한 영적 무너짐도 찾아올 것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깨어 기도한다는 말이랑 좀 반대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깨어 기도하다 보면 감사가 안 됩니다. 걱정이 되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6장은 지난 주일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깨어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께 보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는 이 씨름을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기도할게요 라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의 감사함으로 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원문에서는 엔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의미 그대로 얘기하면 감사 안에서, 이런 의미예요. 감사 안에서. 이 동일한 표현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 쓰였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인 거예요? 뭐 안에, 어떤 감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스럽고 우리가 영적인 틈을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이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무지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열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육적이든 영적이든 다 망할 것 같아요. 가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망할 것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것에서 무력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있으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심겨진 것입니다. 나는 신실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경험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나를 무력하게 하는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든 마음들을, 우리의 감정들을, 마음을 쏟아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 시간에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솔직하게 쏟아내야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식이 변화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새로운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절망스럽고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로 두고 세워지는 그 새로운 해석을 주시라고, 새로운 인식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엔 유카리스티아, 감사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원래 이제 성경에서는 이 2절 말씀의 문장이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 경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 이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계속해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계속해서라는 말의 뜻은 견디면서 참으면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시간을 버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은 하루에 얼마나 되십니까? 몇 분 정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개인 경건의 시간을 위해서 떼어놓는 그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요, 기도의 시간을 떼어내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견뎌야 될 때가 많습니다. 기도 시간을 내어놓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어려울 때도 있죠. 기도해봤자 뭐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올 때도 많아요. 온갖 회방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저 사람 율법주의 아니야?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 시간을 견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강도사인 저도요, 요즘에 좀 그런 것 같아요. 방학사역도 있고 신방도 있고 뭐 하니까 기도 시간이 잘 안 나고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 저에게 너 요즘 왜 기도 시간을 이렇게 소홀히 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진리는 진리인 것이죠.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를 버티지 않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견뎌내고 버텨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의 그 바쁘신 와중에도 습관적으로 미명의 산에 올라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산에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는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인내함으로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 잘하고 돌아다니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바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은, 깨인 사람들은 잠깐씩 기도하면서도 영적으로 예민하고 감사하게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깨어있지 못하더라고요. 기도는 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는 질로 하는 게 아니라 양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기도하기 위한 넉넉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습관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나에게 기도의 시간을 내어놓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을 견뎌내면서 우리 안에 육체적 생각들, 불편, 불만, 원망의 시간들이 지나가는 그 절대적 시간들이 있어요. 걱정들을 내어놓는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들을 견디고 넘어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한 것처럼 영적 경각심이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느 틈을 벌려놨는지가 보이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그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새로운 시각과 의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하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짧은 시간 동안 기도에서는 생각나는 것이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충분한 시간 동안 기도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 세계를 우리가 맛보고 살아야만 깨어서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하면서 승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버티면서 내가 결정한 시간을 지켜가면서 결단으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오늘 하루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이 말하죠. 너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께서 이루심을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인내하고 기도하다 보면 매임당한 내가 자유롭게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혼자 두지 않으시고 모든 기도를 버리지 않고 모아두십니다. 그분의 선한 뜻과 시간 가운데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버팀으로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